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막 쓰여져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여러 사역 중에도 틈이 날 때마다 필요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는요,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예수께서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매주 예배 때 하는, 그리고 늘상 하는 주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 이 말씀을 맺지 않아요. 곧이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것이 오늘의 복음서에 따른 설교 주제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기도의 자세부터 나누고 주기도에 대해서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 기도의 자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있어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 바로 제 둘째 아이입니다. 저는요, 둘째를 보면서 기도의 자세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둘째가 기도 열심히 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아멘이라도 하면 아유 잘했네 라고 칭찬해 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둘째 어떤 모습을 보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깨달았을까? 그것은 둘째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끈기입니다. 자, 우리 둘째는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숙제가 뭐고 다 팽개치고 놀고 싶어 하죠. 텔레비전도 보고 싶어 하고, 게임도 하고 싶고, 핸드폰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둘째의 엄마 아빠는요, 야, 숙제부터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얼른 숙제를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 편히 놀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의 지금 놀고 싶은 이 마음은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기가 잘한 일들을 아빠한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아빠는 엄마보다 마음이 약하니까요. 잘한 일을 이야기하면 놀게 해줄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쪽지 시험 100점 받았으면 시험지부터 딱 꺼내놔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으면 칭찬을 드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학교에서 별일이 없었다면, 그냥 별일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아빠, 나 오늘 급식 반찬 다 먹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원하는 것을 말해요. 아빠, 나 조금만 놀고 숙제하면 안 돼? 그럼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들은 대부분 놀게 해주죠? 놀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빠가 의외로 안 돼, 숙제 먼저 해 라고 했다. 그러면요, 이 작전을 그대로 엄마한테 가져다 씁니다. 끈기 있게
놀기 위해서 정말 그 작전을 펴는 것이에요. 자, 이뿐만일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나 선물이 있다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을 적극 이용합니다. 큰애한테는 물어보면 큰애는 별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둘째는 다릅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둘째 생일이 지금으로부터 딱 2달 남았는데, 2달 남았어요. 9월 달이니까. 벌써 자기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저에게 나는 다 정해놨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음 약한 아빠가 엄마보다 파고들 틈이 있다라는 거,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끈기고 여우처럼 명석합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도의 자세를 가질까? 나는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둘째가 저를 알고 저에게 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하는데 남몰라라 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더 좋은 거 주려고 하고 더 필요한 것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째찌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고 벌 주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 둘째도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너무 무리한 거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잘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내 부동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잘 안 들어줘요. 너무 무리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구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게는 될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록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계속해서 간청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행객이 집으로 왔을 때 옆집에 가서 떡을 얻는 그 비유로 이야기하셨죠. 한밤중에 옆집으로 가서 친구를 먹일 떡 3종이를 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고, 만약에 옳지 않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까 박영희 집사님이 읽어준 창세기 18장입니다.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몇 번이고 이 재고를 요청합니다. 만일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50명의 의인을 생각해서 소돔을 용서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용서하겠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50,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왜 그렇게 되풀이합니까? 왜 그렇게 소돔을 살리고 싶어 해요? 소돔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딱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야, 왜 자꾸 이렇게 구하느냐? 한번 들어줬으면 됐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소돔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소돔을 멸하세요. 하지만 롯은 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얘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고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명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이 주기도문 가지고 작년 10월과 11월 2달에 걸쳐서 수협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2달에 걸쳐서 할 만큼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계셔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임하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용서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셔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계셔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기 있게 그리고 담대히 작전을 가지고 우리 둘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아무거나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도 늘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